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바로로 인하여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의 목전에서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던지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앞선 5번째까지의 재앙을 내릴 때까지는 바로에게 가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줄 것을 말하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악성 종기 재앙의 경우에는 그런 말씀도 없이 바로 재앙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시다 그럼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면 하는 수 없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에게 내리시는 이 여러 재앙들은 결국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 내리시는 불지옥의 재앙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꼭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반드시 불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게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지옥에 넣는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오래 참으시면서 영원히 말씀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그 하신 말씀 따라서 심판하시고 불지옥의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때 믿는 자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내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내일 믿겠다는 거야. 우리는 1초 뒤를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1초 뒤에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우리는 이 생을 하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이 불지옥의 재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재앙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화덕은 애굽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화덕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때 사용되던 도구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 화덕에다가 짐승을 태우고 제사를 드리면 자기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행복이 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 화덕의 재로 악성 종기에 걸려 고통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섬기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거. 결코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신이 아니라는 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 오히려 그들의 삶을 망치게 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하신 참 신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이 항상이 중요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노력하자. 그런 것이 종교입니다. 내 의로, 내 열심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섬기는 건데요. 신앙생활은 이 생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데 그 생명으로 그냥 사는 거,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주님 섬기는 게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뭐 기도하는 거, 뭐 전도하는 거, 말씀 있는 거, 뭔가 내 의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부담도 되고 힘도 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서로서로 정죄하고 이 종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했어. 넌 나보다 성경을 덜 읽었어. 그래서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구원이나 받았냐?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영생은 없는데 영생이 뭐야?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었더니 항상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성경을 보는 법이에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꼭 말씀이 나오면 그걸 내가 지키려고 그래요. 그거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보면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613가지의 계명 앞에 서면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심한 맞고 죽어야죠. 그래서 율법에서 내가 죄를 깨닫고 나 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복음이 들려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누군지 예수 믿으면 죄사 안 받고 영생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구원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거듭났는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생명이라고. 항상 찬송의 삶을 사는 생명이라고요. 그런 자로 바뀐 거예요. 예수 믿기에는 항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속에 있는 옳은 대로 사는 자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되었는데 그 생명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로 우리가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도록 노력하라 그 말이 아니고 노력하는 거는 종교입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성령의 조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삶, 그것이 예배의 삶,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건데 여기 봐요. 우리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와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면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 인본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적으로 이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항상 감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노력합시다. 꽝꽝꽝이다 이 말이에요. 꽝꽝꽝.
그렇게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항상 기뻐하려고 이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하게 되냐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되냐고요. 마음은 원이로 돼. 항상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더군다나 그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물리적으로 항상 두 손 묶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그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했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 그 생명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았던 자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내가 어떤 자가 되느냐? 어떤 자로 본원하게 되느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면 내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됐으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날 구원한 주님 기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한 자가 된 거 알았다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한 자가 되었다면 내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안에서 말씀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이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기도의 출발이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따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건 항상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면서도 주님께 귀를 기울이잖아요. 내 영의 귀를 열고. 그렇죠?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고 사는 자구나.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이걸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성령님께서 알려주는 거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기도하면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주시는 소원함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종교적으로 말씀 보는 거냐, 인본적으로 말씀 보는 거냐, 율법적으로 말씀 보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으로 말씀을 볼 것인가.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겁나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나를 주에서 구원하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의 첫걸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좀 전에 말했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저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찬양해도 찬양이지만 꼭 찬양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찬송의 제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들은 두 번째 재앙까지 따라 행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 사람들 편에서 보면 거의 신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자기들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많다고 여겨졌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모세 앞에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결코 지혜롭거나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덕의 재가 사람의 몸에 붙으니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재는 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지. 이 사람이 이 먼지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요. 사람은 먼지만도 못한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분수를 알아야 말이에요, 사람들아.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니
자기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지금 나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뭐 힘을 의지하고 있고 지혜를 의지하고 있고 돈을 의지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 이렇게 능력 있고 막 권세 있고 그냥. 아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단다. 콧구멍 막으면요 1분 2분도 못 넘기고 그냥 발악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막 이렇게 온 세계가 발달했잖아요.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막 달나라도 가고 대단한 줄 알았죠. 근데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가 퍼지니까 뭐 일상이 완전히 멈춰버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코로나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너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기부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직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뭘 도와줘? 뭘 도와주나 사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주는 데에 있어서 뭘 도와주냐고. 없어요. 어떤 귀인이 어떤 능력자가 없다니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어. 지금은 뭐 대단한 것 같으죠. 옷이 날개지. 그냥 뭐 대단한 것 같으죠. 다 나이 들면 늙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몸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것 같지만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 따라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죠. 부활의 소망 있죠. 천국의 소망 있죠. 정말 지혜로운 자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죠? 예수 믿는 우리도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뭐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정말 죽음과 함께 사라져요. 그리고 심판과 영원한 불족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지 못해요. 헛죽의 삶이에요. 상급이 없어요. 성령을 쫓아 살아요. 그래야 남는 삶이에요. 헛수고의 삶이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이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성령을 쫓아하지 않고 아까 말했죠.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건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힘을 힘들어 썼는데 남는 게 없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겨우 구원받는 거지 그 이상 없어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성령과 동행할 때만이 장차갈 천국의 어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평강과 희락과 그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날 구원한 주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과 함께 하자니까 이 천국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똑같이 입 나오고 조금만 어려우면 똑같이 원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서서 그분의 인도함 따라 한단 말이에요. 이분께서 주는 그런 감동을 따라서 말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 성령을 쫓아 사는 자,
이런 자가 참 능력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 참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지혜로운 예수님 보셨잖아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건 뭐예요? 예수님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이 땅에서 장차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 가서도 주님이 다 우리를 인정하니까요. 아, 너 믿음으로 살았구나. 오직 나와 함께 너 살았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내 의로 내 힘으로 뭔가 주님께 공적 쌓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러운 옷과 같아서 냄새나고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 지기에 곤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끌어 사는 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오직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냥 그 에녹 보세요. 그냥 교제다 말고 그냥, 그것도 오랫동안 교제했어요. 300년 동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올라와. 죽기 전에 그냥 하늘로 데려가셔갖고 뭐 하겠어요?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교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음성 듣고 이렇게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면 벌써 아이고 그냥 나와 함께 했는데 또 왔구나. 빨리 들어와. 하나님의 그 맞이하심이 달라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죠. 유일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이 되는 거죠. 성령 쫓아 살지 않으니까 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성령 쫓아 살지 않으니까 원수가 주는 그 염려, 근심, 두려움, 거기에 빠져가지고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두려운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구주, 예수 찬양. 오직 감사, 기쁨, 예수밖에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뭔가에 두려워하고 뭔가 염려하고 자꾸 시험에 들고 하는 거는, 아, 내가 지금 뭔가 성령의 인도함 못 받는구나. 이걸 아시고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가만히 주님 앞에서 앉아서 주님 시킨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아이고 네가 나를 주권자로 인정하냐 그러면서 그냥 평강을 딱 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소원하면 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해보세요. 갑자기 마음에 감사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꼭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사람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혈에서 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완악한 겁니다. 얼마나 완악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하나님은 안중에 없잖아요. 얼마나 완악하면 동성애가 있냐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것도 한 사람 착 사귀고 이렇게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남자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라는 거예요. 샤,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데 무슨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야? 모든 종교의 구원이지. 얼마나 완악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비 내리고 해 비춰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지금도 자기 목숨을 지켜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별들 하나만 떨어지게 해봐 인류는 망합니다. 그냥 말씀 따라 탁 지으신 저 우주의 그런 천체 별들도 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딱 붙잡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몰라도 이분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사람이 완악함. 그런데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을 허는 망치가 있습니다. 한 방에 허는 망치. 그것은 은혜의 복음의 망치입니다. 이 망치로부터 망치질 당하면 결국 그 마음이 부서져 회개하며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때의 말씀 즉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 됐습니까? 은혜의 망치질 당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 갑자기 오더니 막 은혜의 망치질을 막 해버리는 거야. 은혜의 복음의 망치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십자가에 죽으셔 보라. 예수가 너의 구원자야. 예수만이 구원자야.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하다. 예수 믿어. 은혜의 망치를 딱 당한 순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막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냥 예수님 막 믿어지고 나 믿습니다. 그래서 믿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망치질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지금 회개하고 주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은혜의 복음에 망치질하며 사시는 참된 목수이 되시기를, 목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